밧세바는 임금의 총애를 받고 솔로몬을 낳은 그런 왕후잖아요. 그래서 밧세바에게 이야기해 주니까 밧세바가 바로 이제 치맛바락을 치맛자락을 휘날리면서 왕궁으로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말이지. 당신이 우리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시키기로 약속했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에다가 나단 선제까지 합세를 합니다. 그때 다윗이 솔로몬을 후계자로 찍어버립니다. 찍어버리고 솔로몬을 왕으로서 제사장과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을 부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이제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죠. 왕으로. 자, 그랬더니만은 이제 갑자기 공경에 빠진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제 아도니아. 아도니아가 이제 공경에 빠진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자기 동생 솔로몬을 왕으로 이미 딱 세워버리고 좀 더 기름 부어버렸어요. 그래서 벌써 왕궁에서 이렇게 솔로몬이 후계자로서 딱 결정돼 버리니까 자기는 이제 공경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가담했던 사람들, 아도니아, 그 다음에 요압, 아비아달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전부 다 나중에 다 제거를 당하는 한번 피 흘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쫙 제거를 하죠. 제거를. 다윗도 이제 죽을 때 솔로몬에게 그렇게 유언을 합니다. 유언을.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이 사람 이렇게 하라고. 그때 가장 자기에게 열심을 다했던 군대장관 요압도 제거하라 그럽니다. 제거하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요압이 군대장관으로 있으면서 자기에게 항명한 적이 몇 번 있었잖아요. 그죠? 사울의 군대장관 아브넬이 항복하러 화친하러 왔는데 그것을 돌아가는 길에 불러서 죽였고, 또 자기 아들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그만큼 신신당부했는데도 요압이 또 죽였어요. 그래서 이 요압이라는 장군은 물론 충직한 군대 장관이긴 하지만 왕에게 그렇게 항명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을 만약에 솔로몬에게 그대로 넘어가면 솔로몬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자칫 잘못하면 요압이 솔로몬을 이제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무시하게. 원래 그래서 나라의 개국 공신들은 어느 정도 나라가 안정되면은 다 제거를 해버리잖아요. 그죠? 안 그러면은 다음 왕자가 왕되면은 골치 아픈 거예요. 교회도 그런 게 좀 있어요. 처음에 개척할 때는 같이 이제 개척해가지고, 목사하고 이제 집사, 그 다음에 집사가 장로되고, 그래서까지는, 그래도 그때까지는, 잘 그렇게 월권을 못하지만, 이제 그 후계자가 오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장로들이 월권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좌지우지하는 거, 좌지우지하는 거. 바로 그런 모습이다. 그래서 왕이 이 요압 장군을 제거하라. 그리고 또 몇몇 심의도 제거하고 아비아달을 어떻게 하고 다 가르쳤습니다. 자기가 여태까지 왕으로서 제의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신중히 보고 느꼈던 것을 다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가르치면서 다 제거하라 그럽니다. 제거할 사람들.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그렇게 다 하면 정리하는데 거기에 이제 보통 피뿌림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통 왕이 바뀌고, 그죠? 정변이 일어나고 왕이 바뀌면은 피 흘림이 탁 생기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역대기에는 그런 내용은 안 적어놨어요.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다윗에서 솔로몬으로 왕위가, 넘어가는 것으로, 승계되는 것으로 그렇게 아름답게 표현되었습니다. 그러나, 열왕기상에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주의를 다 정리하고 나서, 이제 다윗의, 솔로몬의 왕위가 이제, 보좌가 이제 견고해지더라. 견고해지더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3절에 가면은, 3장에 가면은, 이제 무엇이 나오느냐면,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를 드리는 것이 나옵니다. 그죠? 일천 번제를 기본 산당에서 드린다. 자, 여기에 이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좀 우리가 명확하게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왜 기본 산당이냐? 왜 기본 산당?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산당 그러면 미신 우상 섬기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왜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을까?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기본 산당. 다윗 왕이 다윗이 이제 죽어버렸어요. 이제 그러고 나서. 다윗이 있을 때, 다윗이, 자기 왕궁을 짓고 나서 나단 선지자에게, 성전을 짓고 싶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성전을 짓지 못하겠잖아요. 그죠? 성전은 못 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궤는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법궤는 어디 있느냐면 예루살렘에 있어요. 예루살렘. 그런데 법궤가 예루살렘에 있으면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성막이 예루살렘에 있을 것이고, 그러면 제사를 지내려고 하면 예루살렘에서 지내야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기본에서 드려야 되는가? 이것이 역대기로 가보면은 역대기에 이것이 잘 설명되어 있어요. 역대기에 보면은 역대기 하에 나오죠, 그게? 역대기 하에, 역대기 하 1장에 역대기 하 1장에 보면은 기본에서 들이 나오는데, 이 기본에 뭐가 있느냐면 성막이 있대요, 성막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만들었던 그 성막이 어디 있느냐? 기본에 있는 거예요. 여기 있어요? 역대기 찾아보셨어요? 역대하 찾아보세요. 역대하 1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역대기. 3절부터 보면은, 성막에서 이제 제사 드리는, 일천배 드리는 이야기가 시작되잖아요. 그죠? 찬찬히 책을 펴놓고 찬찬히 제가 공부할 때 같이 보면서 그렇게 공부하셔야 돼요. 그냥, 보지 않으면은. 그거 몇 절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방금 이야기한 게 성막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게, 모세가 지은 성막이. 모세가 지은 성막이 지금 어디 있느냐?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브온이라는 산당에 그 성막을 있고, 그래서 그 성막에서 제사를 1천번제를 드렸다 이겁니다. 우리가 아니 왜 예루살렘에서 안 드리고 왜 기브온에서 드렸을까? 거기에 성막이 있었고 거기에 놋제단이 크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알 수 있느냐 하면, 지금 이 시대는, 이때는 성막이 분리되어 있었구나. 성막이. 그래서 성막은 기브온에 있고, 그리고 언약궤, 법궤는 예루살렘에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머리에 딱 이해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의심스러워지고 잠깐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개 이 법궤는 진짜 법궤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어디 있어야 돼요, 법궤가? 네? 법궤는 성막 안에 지성소에 안치되어 있는 거예요. 성막 안에 지성소에. 항상 성막의 지성소 안에 법궤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짐승의 피를 가지고 성막 안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언약궤 위에다가 피를 뿌리고 만 백성의 죄를 사함받고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지성소고 언약궤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 다윗이 하나님을 모시기 위해서 언약궤만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에 가지고 왔단 말이죠. 참, 그러면 다윗도 좀 그래.
뭐 성막을 다 들고 와서 성전했을 텐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분리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다 그럽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1000번제. 1000번제가 뭐냐? 이스라엘의 제사법에는 제사가 5가지 제사가 있어요. 제일 많이 드리는 제사가 번제라는 제사, 번제. 상번제가 아주 매일 드려요. 번제단에 불이 안 꺼지고 매일 그 불에다가 고기를 아침 저녁으로 태우고, 그리고 번제 제사 드려오는 고기들 다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라는 것은 항상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불꽃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불을 피우고 계속 고기를 태우는 거예요. 그것이 번제입니다. 번제는 불로 태우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일상적인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을 번제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 잘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번제를 늘 드립니다. 그래서 1000번제라 그러면은 번제를 1000마리 드린 거예요. 그래서 대개 이 1000번제 그러면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1000번 제사 드린 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1000번 드린다 해가지고 오늘 드리고 내일 드리고, 그래서 요즘도 어느 교회에서는 1000번제 드려 그래가지고 이거 헌금 봉투를 1000개 인쇄해가지고 매일마다 한 개씩 드리라 그런 거예요. 옛날에는 뭐 짐승을 잡았지만, 소를 잡고 양을 잡았지만, 지금은 거기 없으니까 돈을 넣어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1000번제는 매일 드리는 것이 아니고, 매일 드리면 1000번 드리려고 하면 몇 년을 드려야 됩니까? 약 3년 드려야 되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드리는 거예요. 한꺼번에. 역대기 하에 보면은 거기서는 1000번제를 안 하고 뭐라고 표현했어요? 1000 희생을 드렸다. 그게 정확한 말하는 거예요. 희생 제물을 1000마리 드렸다는 거예요. 1000마리. 와, 1000마리 잡아서 불을 태우려 그러면 엄청나게 태워야 되죠. 쉬지 않고 계속. 여하튼 그것이 얼마나, 태우는 데는 얼마나 걸렸을는지는 몰라요. 태우는 데는. 그러나 한 자리에서 잡아가지고 1000마리를 계속 각을 떠서 불을 태우는 그것이 1000번제예요. 우리가 지금 잘못 알고 있는 1000번 제사 드리는 거. 그래서 매일 가서 1000번제 한 거, 인쇄한 거, 헌금봉투를 가지고, 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희생 제물을 1000마리 잡는 거예요. 소를 잡든지, 양을 잡든지, 염소를 잡든지, 비둘기를 잡든지, 그것은 그때 그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잡는데, 얕은 1000마리를 잡는 거예요. 1000마리를. 그것이 바로 1000번제입니다. 와, 무슨 1000마리를 잡아. 그 보면은요, 역대기 지금, 하 펴놨죠. 그 바로 앞으로 넘어가면 역대상 29장이 나와요. 그죠? 29장에 보면은, 다윗 왕이 죽기 전에 자기 아들 솔로몬이 즉위할 때, 그때 희생제물을 드린 것이 있는데, 그것이 얼마나 드렸는지 그 나와 있어요. 역대상 29장에 한번 보세요. 보면은, 뭐가, 소가 1000마리, 뭐가 1000마리 있죠? 예. 네. 그 몇 절이 나와요? 21절. 예, 네, 21절. 역대상 29장 21절. 예. 같이 똑같이 우리 큰 소리 읽어봅시다. 그 시작.